사도행전 9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길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보신 말씀처럼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력한 빛으로 현현하셔서 사울이 꼬꾸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땅에 빠당 하고 넘어지죠. 사울이 넘어진 것은 단순히 발이 돌멩이에 부딪혀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넘어진 것이고 그의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나름대로 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잘못된 사명, 잘못한 과업, 이것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린 아가들 걸음마 배울 때 한두 걸음 얻다 꽈당 넘어지고 엉덩방아를 많이 찌죠. 그렇게 수백 수천 번을 엉덩방아를 찢고 넘어지다가 이제 어느 순간 스스로 이제 걷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자전거 배울 때도 넘어지고요, 산에 오르다가 실족해서 넘어지고, 또 시험보다 낙방해서 넘어지고, 사업에 실패해서 넘어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백 번 우리 모두 다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또 일어나서 오늘 여기에 저나 여러분 다 있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주님께서 넘어진 사울에게 말씀하죠. 강력한 빛으로 예수님이 사울의 아주 당당하게 다메섹 가는 걸음을 넘어뜨려요. 예수님이 넘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진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참 묘하죠? 예수님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걸음을 넘어뜨리셔요. 그리고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일어나 걷는 오뚜기 정신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저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필요합니다. 재수하고 시험 실패하고, 또 연애하다 실패하고, 사업 실패하고, 건강 잃을 때 있고, 친구 배신할 때 있고, 자식이 속썩일 때 있고, 우리가 넘어질 일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때 주저앉았더라면 저나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넘어지는 일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교인 간에, 목회자한테, 하여튼 서로 간에 넘어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힘주시고 우리가 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일어나서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넘어지더라도 오뚜기 같이 다시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도 보셨나 몰라도 안타까운 것은 어젯밤 자정 조금 넘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한 것으로 보이죠. 북한산에서 밤 12시 조금 넘어서 이제 발견이 됐다는 속보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마도 보도에 하면은 좀 여비서와 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그게 이제 여비서와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고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니까 딸에게 좀 전화를 하고 이제 사라진 후에 나중에 이제 밤늦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좀 새롭게 인생을 살았더라면 하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그 걸음을 거꾸로 들이셨어요. 왜? 잘못된 길이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하기를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너에게 할 말을 일러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당장 그때 답도 주시면 참 좋겠죠. 일어나 네가 할 일이거다 라고 답도 바로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세요. 일어나서 힘들어도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누구 있다. 아나니아 있다. 그 사람 만나라. 너한테 그 사람이 할 말이 있다 라고 시내로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이게 인생이 묘한 것이 저나 여러분들 그런 걸 많이 경험했지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은 그때 바로 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저기 가야지, 그때 가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알려주시는 게 참 많아요. 제가 20여 년 전에 이제 수의동 교회에 있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교회 일도 있고 저도 개인적인 변화들이 있어서 이제 토론토를 가서 잠깐 유학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배운 것이 이제 영성이라는 공부를 하게 됐어요. 지금도 영성이라는 주제로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또 이제 이런저런 모임도 갖고 총회도 가끔 섬길 때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참 묘한 것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알 방법도 없었고 그런 거 공부하는 사람도 저희 때는 거의 없었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캐나다 토론토를 가니까 거기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학교가 있고 그런 교수가 있고 그런 또 배움이 있고, 그래서 참 그 과정은 참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가니까 정말 좋은 배움의 길이 있더라. 우리 아들, 딸들이 굳이 유학 가는 이유도 그런 거죠. 그죠? 한국에도 좋은 학교 많습니다만 어떤 특정 분야, 어떤 특별한 그런 무언은 거기 가야지, 미국이나 이탈리아나 어디 가야지 또 좋은 게 있으니까 하여튼 독일을 가고 미국을 가고 이탈리아를 가고, 그죠? 가서 또 거기 가야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선생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진 일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거기 가면 또 주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이 있음을 믿고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이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눈이 안 보이니까 멀었으니까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보고 또 먹지 못하고 또 마시지 못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봤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실제 눈은 이렇게 떠 있는 거죠. 눈은 깜빡깜빡 하는데 아무것도 못 보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옛날 시골에 저도 그런 거를 좀 많이 봤는데요. 이제 옛날 시골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달달봉사라는 말을 많이 좀 썼습니다. 어른들이나 제가 어렸을 때 눈은 떴는데 이게 이제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눈이 흐릿해서 진짜 이게 사람 얼굴도 구별을 못하고요.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의학 용어로는 청맹이라고 말하고요. 이게 녹내장이라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또 요즘은 이제 의술이 발달을 해서 이제 녹내장, 백내장 수술해서 이렇게 좀 밝게 보는데, 옛날에는 뭐 안과라는 게 뭐 내과도 없던 시절이니까 안과라는 건 뭐 더더군다나 그죠? 시골에 뭐 없던 그런 때여서, 하여튼 뭐 나이 많으면 눈이 그냥 침침한가 보다, 그래도 또 눈이 안 보이는가 보다, 뭐 이렇게 살던 시절이 뭐 저희 어린 시절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눈은 떴는데 이게 정말 이제 못 보는 그런 답답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 눈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력입니다. 시력이 1이냐, 1.5냐, 0.5냐, 안경을 써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 시력이죠. 일단 눈이 좋아야 돼요. 또 두 번째는 지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지성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글씨를 읽으면 그 글씨를 해독을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뜻을 알아야 되죠. 우리 옛날 속담에 난 놓고 기역자 모른다. 기역자 얼마나 많잖아요. 근데 하여튼 글씨를 안 배우면 이렇게 낫을 놓고도 기역자인지를 모르는 일들이 뭐 참 많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도 저희들 뭐 러시아어나 프랑스어나 또 저쪽 아랍어 이런 거 이제 갖다 주면은 뭐 꼬불꼬불해서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뭐 그러실 거예요. 하여튼 하나도 알 도리가 없거든요. 그런 거 공부한 사람들은 딱 보면 그냥 뭐 읽고 바로 뭐 해석하고 뭐 그갖고 뭐 교수들도 이제 강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성의 눈, 지식의 눈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조금이라도 계속 뭔가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려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우리가 또 뭐 스데반이나 바울같이 대단한 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인생에 한두 번은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사도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에요. 천국도 하늘 높은 곳에 계세요. 이건 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봐야만 보이는 일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가끔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또 천국을 좀 보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8절 보시면 사울이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다라고 그래요.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지 않고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 손에 끌려서 더듬더듬거리고 시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시내로 들어갔다. 우리 모든 사람은 스스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어디까지 가는 일이 참 많아요. 우리 아기들 태어나면은 걸음마 할 때 그래도 스스로 밥 먹고 할 때까지는 엄마 아빠의 한 4년 5년 열심히 돌봐주고 붙들어주고 이끌어줘야지 겨우 이제 애가 스스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야 선생님에게 몇 년 가르침 받고 공부해야지 책 읽고 공부하고 신문 보고 책 보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다 누구나 있단 말이죠.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학창 시절은 선생님에게, 또 이제 어른이 돼서라도 사회 가면 선배에게, 멘토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도움을 받고 그들의 소원을 붙들고 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인간적으로 보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이마만큼 걸어 왔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보다 나이 어린 자녀나 후배나 또 누구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때로 우리가 손을 붙들어줘서 교회까지 오기도 하고 또 넘어진 사람이 일어서기도 하고 또 실족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서 또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도 여전히 반복됩니다. 오늘도 나는 누구의 손을 붙들고 또 걷는지 주님 손을 붙드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자녀나 실족한 사람들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서 또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서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